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021년 1월 1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넘치는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복주심의 역사가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요. 먼저 1절을 보면 수신자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데오빌로이죠.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의견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신자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가진 개인이 수신자라는 의견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서는 그를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알 수 있지만 그는 로마의 고위 관리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체적으로 데오빌로는 실존 인물로서 로마의 관리였던 사람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한 것이죠. 1절을 계속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하죠. 여기서 먼저 쓴 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가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동일하게 누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며 마치 전서와 후서처럼 하나의 덩어리로 취급될 수 있는 하나의 맥락을 가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절, 2절에서 언급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시작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모든 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복음을 누가복음에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3절을 보면 주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하신 일이 있다고 하죠.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다가오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임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또한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죠.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신 일이 복음이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주님은 갑자기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들은 바 아버지 곧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5절에 언급되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것은 성령의 임하심이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도 말씀하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주님도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별명을 보혜사라고 표현하죠. 보혜사는 보호하며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줍니다. 우리가 죄성으로 인한 연약함 때문에 적어도 세상이 주님을 보게 하며 그분의 이름과 명예를 드러내는 일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에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보혜사를 보내셔서 때때로 보호하시며 은혜를 주시며 주의 말씀을 가르쳐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파라클레토스 역시 같은 맥락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결국 모두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한계, 부족함,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심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이 땅을 떠나시지만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지금도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도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역시 성령이 충만할 때에 주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바로 예수 충만이며 성령 충만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주님은 성령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고아는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소외되고 연약한 계층을 대표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고아처럼 소외되고 연약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왜냐하면 성령은 주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할 때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8절에서 말씀하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복음을 선포함으로 많은 사람들로 주님을 보게 만들고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역사가 바로 이러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시작된 2021년도 새해 역시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합니다.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신다면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것처럼 능력의 삶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며 자빠지며 실패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약속하신 것 성령의 은혜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대하며 사모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지혜로워지고 겸손해지며 능력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2021년도 새해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늘 사모함으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지배하심을 받는 삶이 되므로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로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지 경험하시는 복된 삶,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 하나님, 참으로 어려웠던 한 해였지만 2021년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2021년 새해를 맞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시작되는 새해 앞에서 지난 삶 속에서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과 영혼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심으로 이 올 한 해가 성도답게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여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지키시며 간섭하시며 임마누엘의 은혜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